할렐루야. 네. 무슨 일이든 간에 정말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직장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더욱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생활은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논에 가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신앙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지요. 그냥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열심 내면 망하는 것이죠. 몸 안에 건강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자라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병균이 들어오고 이런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건강의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역 체계도 적당하게 잘 유지되어야지 이것이 너무 과하게 오게 되면 백혈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은 다 열심과 함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도 열심을 내야지만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확고한 균형을 잡아주는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여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적에 또 찬양할 적에 수없이 고백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언제나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분이라든가 죽은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 열심은 전혀 고생일 뿐이지 우리 삶에는 은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면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자체를 확보한 사람이 늘 언제나 그의 입술과 생각 속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주여입니다. 주여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 주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한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시골 마당에서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저 며느리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는 저 다른 데 있는데, 친정이 다른 데 있는데 혼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여는, 여자는 주인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이지요. 주여. 그것은 내 믿음과 내 삶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살아계십니다고 하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여라고 할 때에 주자는 주인 주자를 써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 또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고장나면 고쳐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절망할 때에 소망 가운데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정말 주여 이 말의 의미는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그분께서. 자, 다른 종교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다는 걸 여러분 믿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시는 그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죽어야 정상인데 살아계시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분에게는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에게 매달릴 때 그 주님은 오늘 약한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 젊은 날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이 포로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투입시키는데, 뭐 요즘 같으면 댐을 만든다든가 강둑을 만들고 또 성을 건축하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막 이런 지독한 노동 속에 어떤 보수들 받지를 않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여만 주고 그대로 노동하다가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포로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이 없는 그 환경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9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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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도움을 얻으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19절 읽어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끈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여 들으소서.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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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주여 주여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웃기는 거죠. 뭐 하려고 저렇게 소리 지르며 저 짓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21절 19절에 다니엘이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짖었고 21절에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할렐루야. 저녁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시간의 개념을 제사의 개념, 예배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지 않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는 제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포로이거든요. 제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제사하는 시간이다,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브리엘 히브리 말로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가브리엘.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엘, 가브리, 이것은 나의 힘,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자, 마리아가 어느 날 이렇게 임신을 하게 돼요.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를 보고 말씀해. 네 두려워하지 말라. 충격받지 말라. 너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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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짖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들려줬느냐 하면 미래의 소망이 있다. 미래를 소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나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고 평생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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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딪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없던 길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을 인도해 갈 수 없는 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인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될 자는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깨닫잖아요. 과연 내 자신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가? 아니,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맹인인데, 인생의 맹인인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장관이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며칠 지나면 잘려버리고, 그 인생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맹인이 아니에요. 미래와 모든 것을 환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그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가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큰 복을 받을 것인데, 그저 그냥 자꾸 시험과 욕망에 이끌림을 받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은 뭔가 좀 화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화려한 넓은 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악에 말씀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고 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주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면 이 길 가라.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반석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이 길 가라라고 하는데 그 길은 좀 싫어요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짖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여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주여 신앙은,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주여의 신앙으로 평생의 복을 받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불행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에 보면 39편 7절인데 시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둔다?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시간들을 보내면서 끝까지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괜히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날뛸 필요가 없는 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주여의 신앙이 오늘 7억까지 어두운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예레미야 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가라고 있어요. 예가, 눈물의 노래를 글로 남긴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권의 책을 남겼는데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가 있어요. 예가 눈물의 노래.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3장 58절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원통함이 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삶 속에는요, 다 어떤 그 한 사람도 원통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원통함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주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간혹 가다가 랍비오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의 제자들은 랍비오라고 부르지를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돈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돈나이. 헬라말로 아돈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은화, 이 돈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글쎄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가이사는 아돈나이다. 가이사는 아돈나이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돈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가이사의 것.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유대인들의 아도나이가 된다. 그래가 죄다. 왜냐? 가이사가 아도나이인데 유대인들이 자꾸 아도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이사가 아도나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정말 주여 신앙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아도나이 신앙으로 무정했느냐? 이 아도나이 신앙은요, 기적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 베드로는요,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이 나의 아돈나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돈나이는 나에게 말해주는 분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 말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합니다. 무슨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아돈나이는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끔 명령해버리면 내가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의 아돈나이가 야, 너 살아나 말만 해주시면 나는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잖아요. 물 위를 사람이 걷게 될 때 물은 얼어야만이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얼어버리면 바다의 고기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의 아도나이는 자연의 모든 질서를 다 바꾸어 움직여도 그게는 0.1만큼도 어떤 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저 태양을 뒤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역사 속에 이 태양계가 이상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갈 그때, 태양을 멈추었을 때. 그래도 우주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도나이 때문에, 나의 주님 때문에, 나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기적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아돈나이가 나의 아돈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아도나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은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돈나이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아돈나이는 누구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돈나이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말씀의 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믿음은 구원을 선포하는 승리의 그 외침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교도 막 열심히 믿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배를 타면서 아버지에게 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편지를 보낸지 몰라요. 지금 내가 카톡에도 그때 쓴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내 바로 4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누나가 누구냐? 박재욱이의 장모님이십니다. 윤선이 박윤선 집사의 어머니고 박윤주의 어머니고, 그렇습니다. 김조희, 빼면 안 된다고 또 옆에서 얘기하는 김조희의 장모님이 저의 누나입니다. 30대에 윤선이 윤주가 10살이 되기 전에 30대에 열심히 살아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결혼을 일찍 해가 윤선이를 일찍 낳았어요. 내가 그때 29살 땐가, 아마 그때 29살이 아니었어요. 28, 7살쯤 되었나? 그러니까 30대 초였어요, 저희 누나가. 근데 젊은 날에 죽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고 치료하다가 안 돼요. 퇴원을 시키면서 고향에 가서 청송에서 장례 치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집으로 이렇게 우리 누님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은 없고
그 상태입니다. 주일날 밤인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님에게 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미 병원에서는 끝났고 가정으로 옮겨놨어요. 죽음을 지켜보고 임종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신학교 간, 그 젊은 20대에 나는 신학교를 갔거든. 그런데 그 주여 나의 아도나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아도나이인데 아직 살아있으니 누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날 밤에 밤새도록 나는 누나를 붙잡고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온 것입니다. 저는 배를 타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집안에서 돈을 벌지 않고 돈이 안 되는 신학생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길을 저는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는 주님 나를 봐서 우리 누나를 살려주면 안 됩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밤 10시에서 새벽 한 5시 될 때까지 4시가 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 사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졸다가 너무 지쳐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침대방이 아니고 요를 깔아놓고 베개 하나에 누워서 엄마도 옆에서 졸고 있고 이런 상태에 누워있던 누나가 의식이 없어요.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내 기도 소리 듣지도 못하는 누나가 누워있잖아요. 머리고 몸이다. 근데 갑자기 주여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이 튕겨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거를 2번을 연속으로 외치면서 딱 누워버린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있었는데 불을 딱 켜고 옆방에 형님들 가족들 다 모여 있었거든. 그때 우리 4남매 그러니까 5남매가 그게 다 모여 있었어요. 누나 이제 임종될 것 같아가. 큰형님도 그게 와가 집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누나가 임종될까 싶어 와가 있었다고. 형수도 와 있었고 둘째 형 집인데 내 동생도 와 있었고 그 큰 방에 다 모여 있고 이쪽 방에 나하고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조카 맹구라는 애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불을 켜고 가족들이 다 이 방에 소리 지르니 이제 죽나 싶어가 몰려들었는데 주여 주여 하더니 딱 눈을 뜨면서 첫 번째 말을 한욱이 왔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를 방에 앉혀놓고 베개 기대게 해놓고 제가 첫 번째 물었던 너무너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누나 방금 누나가 무슨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를 말했는지 아느냐니까 몰라요. 본인이 방금 지른 소리가 뭔지 몰라요.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말을 한 것이.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저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조그마한 빛이 하나 멀리 보이더니 그게 자꾸 커지면서 가까이 다가와 그 빛이 누나의 이 몸에 때리는 순간에 너무너무 충격적이라 뭐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불 하나가 더 달려와가 2번째 불이 자기를 때렸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누나에게 얘기해 준 건 누나가 외친 소리는 주여였다. 주여라고 외쳤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 누나는 교회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 의자에 앉은 적이 없어요. 평생에. 보통은요 그 나이 되면 한두 번 사탕 때문에라도 교회를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한 번도 교회 가서 앉아 있는 적이 없는 누나예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안 믿고 있는 그때에 누나가 그렇게 되어서 정신이 돌아오고 몸이 좋아져 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그날 아침 새벽에 이제 아침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짜 만 일주일간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온몸에 어떤 것도 없이 그때 이 얘기가 딱 하나예요. 뭐냐? 위장만 너무 헐어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면서 이 위가 다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한 위라 위를 건강하게 회복하면 몸은 정상이다. 나는 그 누나가 그날 밤에 이렇게 볼 때 피부 색깔이 흑사였어요. 새카만 피부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 질병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누나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의 아도나이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했더니 누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그 일로 인하여 어머니가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고, 술만 드시는 술꾼 아버지도 술 취해가 교회 나가고, 뭐 교회 나가야 되니까 가족들. 그리고 우리 형들이, 동생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예수를 다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 하나 더 간증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서 그러면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도나이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마지막에 나온 거 띄워주세요. 아도나이 신앙, 주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주께서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만 인도받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에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답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 퍼밋이 뭐냐?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주여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